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이처럼 우중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힘을 얻고 취함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에 참 인간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뭐랄까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순간 다 이런 일들을 망각하고 인간들은 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게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들이 교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매번 교만했지만 가장 교만했던 시기에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들의 힘이 생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뭔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름대로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쾌락과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아니고 쾌락과 뭔가 그저 자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바벨탑을 쌓으면 이 탑이 하나님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떻게 여기서 괘씸히 여기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인간의 공든탑이 물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종족들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걸 깨닫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들이 각각 다르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교만했던 시기를 1, 2차 세계대전 당시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지루하지만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팔복 이야기하고 빛과 수금 역할을 할 때까지는 그나마 좀 쉬웠고 그런 내용이구나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팔복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살으라고 하는 실천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공부가 지루해요? 재밌어요? 0.1% 아이들은 공부가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하니까 인내심을 갖고 하는 친구들은 좀 성적이 좋은 거고 하기 싫고 지루한 걸 뭐를 해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은 성적이 뒤로 밀려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이 제일 교만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 농경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과학화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인간들이 사회에 대한 본물이 터지듯이 쏟아졌습니다. 통신수단이, 교통수단이, 이제 군사 산업시설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기차가 옛날에는 비둘기호 타고 서울까지 7시간, 8시간 걸렸는데 KTX라는 게 생겨가지고 1시간이면 용산에서 익산까지만 날라옵니다. 대형 화물선이 해양을 누비고 다닙니다. 통신은 유선에서 이제 무선으로 자유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통신사에 발달하다 보니까는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좀 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되어야 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경제대국을 이뤄야 하니까 약소하다고 생각된 나라들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입니다. 국교.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온 국민들은 전부 다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뭐예요? 종교세를 내야 합니다.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 성직자들을 월급을 나라에서 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가장 처절하고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대학살을 백주대낮에 자행을 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백해무익이구나. 이긴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선교순례 갔을 때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다니는 차들이 벤츠 같은 게 많더라고요. 뭐 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장비라든지.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선교사님 가이드로 듣기로는 지금도 그 유대 전쟁 박물관에 있으면 그 나치 학살당한 게 쭉 유대인들 당한 게 전시로 동영상으로 지금도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그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1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원금을 나라에도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잘못된 그 학살을, 죄를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갚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비슷한 일을 당한 저 일본 동네는 입 싹 닫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화가 안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이처럼 승자도 패자도 철저하게 고통당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설교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개신교의 루터파가 국가 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가 상대방을 짓밟고 학살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인류적인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대현장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집중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현장, 즉 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소금과 빛으로 살으는데 막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금요철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요철에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깝지만 안 해줘야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착하니까 정리해서 30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 수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 없는 하나님 나라, 나 없는 대한민국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고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면 무슨 의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야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이나 섬김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그러려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으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처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오늘 주방에서 오늘 덥진 않죠? 식사 준비하고 막 이렇게 강단에 꽃으로 장식하고 교회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교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이렇게 봉사 헌신하는 거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을 뭐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으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 지금 쭉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말씀은 결국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1, 2, 3번에 다 포함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이웃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아니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맹세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설교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도대체 맹세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머지않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주부에도 있죠. 19장 12절입니다. 자,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맹세는 맹세인데 잘못된 맹세, 헛맹세, 거짓된 맹세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사랑과의 맹세도 있지만은 결국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맹세 관계예요. 하나님. 자, 우리 식으로 좀 풀어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3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야,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맹세하건대 우리의 복을 주는 사람은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이고 우리 부모님 조상들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고 얘기한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맹세, 헛맹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대리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원이나 맹세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 맹세하였거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원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뭐예요? 다 행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파기시키지 말고 약속을 어기지 말고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서원했던 입술로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파기하지 말고 손해본다고 그죠? 없애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원하면 서원했다가 낭패당한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옷을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의 삶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첩의 수생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이복 형제들한테 멸시당하고 괄시당하고 결국은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무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불량배들의 두목이 되어서 나름대로 의적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마침 그 시대 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말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지 암몬 이방 나라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장수다운 장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장수가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길리앗의 이제 그 지역에 전방에 있는 지역의 장로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내쳤던 입다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의 뭐랄까요? 용사가 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래서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입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요. 내가 당신들이 나를 괄시하고 멸시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그 나라한테 혜택 받은 거 없습니다. 나 그런 일 안 하십니까? 사정사정을 하니까는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입다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서럽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기생첩으로 나를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형제들 사랑 못 받고 동네 사람 사랑 못 받고 불량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그 대신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마중 나온 그 사람을 누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불로 태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쁨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무남 동료 위동딸, 딸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남동녀 위동딸이 아버지가 그 서름 받고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전쟁터에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막 춤을 추며 나와가지고 소구치며 나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그때의 입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단어가 이때 나옵니다. 2달 후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대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입다야, 아브라함처럼 너의 마음을 이미 받았으니 너의 딸을 살려두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맞잖아요? 어쨌든 2달 후에 그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서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22절까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그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맹세를 합니다.
그걸 두면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너희들의 잘못된 헛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맹세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언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 맹세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노를 바라실까? 우리 한국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지난달에 빌그램 전도대회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한 10만 명이 모여서 5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도 물론 역사가 일어났었지만은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어디 골목마다 말 그대로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막 닥달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려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그때 막 새마을운동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다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들 전도하고 열심히들 신앙생활들을 한 결과로 전 세계에 괄목할 만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대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교회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했는가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은 한번 생각은 해보자면 그게 이제는 이런 표현 안 맞지만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지금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지금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첫 번째 열심히 냈던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막 거기에 온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들은요 선교사로 서원할 사람들 CCC 같은 경우 다 손들으라고 막 맹세시키고 결단시키고 그랬습니다. 저희 수련회 때 신학생 때 수련회 가도 신학교 아니고 청년 때 학생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 마지막 날은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선교사로 살 사람 손들으라고 저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몇 명 전도할 거야? 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막 기본이 10,000명, 야 10,000명밖에 안 되냐? 아까 저 친구는 10만 명이라고 했잖아 막. 에? 저도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옛날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보상 심리로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뭘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막 전도대회 하고 그러면 1등에게는 막 자가용도 막 선물로 주고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권사, 집사, 장로들끼리 막 우리 교회도 했었잖아요. 다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전도한 게 아니라 보상심리와 경쟁심리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하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작은아버지가 식당 개업을 해도 작은어머니가 식당 개업해도 2번 가고 맛없으면 절대 가족끼리도 안 간다고. 저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일학교를 6, 7년, 10년 이렇게 중고등부 다녔던 친구들이 왜 대학교 가면서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저들의 신앙이 왜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누구의 문제일까? 1번 시대적인 문제, 2번 담임 목사의 영적인 부재,
3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의 영성의 문제. 4번 제일 많이 핑계대고 싶은 부모님의 신앙 지도의 문제. 딱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에 큰 맷돌 하나를 올려놓은 것처럼 제 마음은 무겁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35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헛맹세든 거짓맹세든 일단 맹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맹세라, 서원이라는 건 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원하는 걸 은근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부흥집회하면서도 막 작정, 그죠? 헌금을 해서 서원시키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서원시키라고 그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도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도무지 뭐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정직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맹세합니까? 내가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뭔가 꼭 필요한 게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에 나보다 더 큰 이,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달라고 약속을 강조할 때에 서원한다, 맹세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진짜 이번에 용돈만 주면 내가 맹세하는데 공부대가 그죠? 5등급을 제가 하여튼 5등을 올려볼게. 아쉬우니까 절박하가 하는 얘기예요. 아쉬울수록 절박할수록 입다처럼 그렇게 전쟁의 승리가 절박할수록 뭐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뭔가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예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처럼 정직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까지 쭉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의 뭐랄까요? 법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20절만 또 읽어드리면, 귀가에 딱지가 별려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오늘도 헛맹세와 거짓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으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쫓고?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면 되고요, 어떻게 약자를 밟아봐가지고 내가 강자가 되는 거고요. 아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그잖아요. 자기들 볼 때는 약자라도 그 지역을 삼켜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지잖아요.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은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 약점과 자기의 불리함을
어떤 맹세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타파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제가 주부에도 썼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참 어쨌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습은 뭐예요? 이만큼도 내 자식은 손해보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의 교권이든 선생의 어떤 지위든 인권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자식에게만 피해가 안 가면 된다는, 근데 그게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피해 중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막 어제도 보니까 5,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지금 걸기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니까.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 위에 지도자들이 지금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교권이 하나 지금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문화가 어디까지요? 교육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교육까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경상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셨어요. 키가 이만큼 크셨는데 이름도 김 무슨 목사님인데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전에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25세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말도 빠르게 하고 학생들 마음도 알아주고 막 교회가 막 한 3, 4년 있으면서 어쨌든 동네 사람들 60, 70%가 거의 교회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생동감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후임으로 키는 크시고 나이는 드시고 나이 내 기억으로는 60도 더 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요. 전라도 오셔가지고 시골에서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거기다 뭐까지 해요? 말까지 더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놀렸던 게 생각나요. 학생부 때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해줘요. 학생 여러분,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리긴 했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회 재직기를 이끌어가도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당연히 그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집니다. 소를 키웁니다.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다 차들이 한다 생깁니다. 교역자가 마음에 들면 그 교회를 지키는데 교역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버스 타고는 그때는 불편하니까 잘 안 맞으니까 못 다녔는데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쪼르륵 5분만 가면 읍내에 좋은 목사님, 특이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왔다 그러면 그 교회로 다 옮겨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나의 조금 유불리에 의해서 좀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이익과 불리함에 의해서 그저 그냥 움직이는 게 이 세상 풍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금산에 어느 교회인가 가면 아주 좋은 교회가 있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골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데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되니까 소문이 나니까 8km, 10km에서 막 성도들이 올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겠다 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본교회를 맡기고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다가 다시 분립개척을 하고 그 원래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목사님 있는데 교회 있고 싶겠어요? 원로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 따라가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도 안 따라가고 교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지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와라 안 나올 테니까.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전진바위, 이방골, 산대울은 이쪽 지역에 교회 나오시고 봉산, 그저 너덜이, 소따배기 이쪽 지역은 이방골은 이쪽 지역에 교회를 나오십시오. 딱 구역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교인들이 들었으니까 훌륭한 교회라고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지금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고, 이꼴저꼴 안 보기 싫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이 뭐예요? 다시 한번 2절 읽을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습을 주고 공중에 권위 잡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은 누가 잡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 즉 마귀가 잡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풍습이라는 거예요. 3절. 지금 불순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지내. 자, 결국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풍습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실상은 신앙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훈련은 뭐냐면, 신앙은 훈련인데요, 훈련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몇 시간 반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뭘로 알아요? 지식으로 압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아는 순간에 이건 나하고 틀리는데,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건 그죠? 나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훈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왜 정직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 15절 좀 빨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더라. 여러분, 결국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자라가는 동안에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고, 여러분 절대 성장통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성장통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성장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없고요, 온전히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장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시험 들었다 이런 말보다는 나 요즘 성장통을 앓고 있는가 봐,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니까. 여러분,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막 혼내는 사람 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아파? 아프지 마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아프고 나면 잘 먹고 쉬고 나면 더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마음도 뭐랄까요? 단련될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 어디 아파서 왔는데요, 막 혼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장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얘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진실과 충신이라는 거예요. 진실과 충신으로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성장통을 뭘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요? 예수 이름의 충신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상과 나와 싸워 이겨야지. 자꾸 세상하고 결부해가지고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직하고 참말을 해야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그 사람이 험담하고, 그 사람 약점을 얘기하고. 이번에 교사가 죽게 된 것도 자세히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판단 안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학구형이 막, 그죠? 없는 말 막 하고, 애새끼 말만 듣고는 막 어쩌든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언론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뭐가요? 말이. 거짓, 이웃에 대한 참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어떤 방송인은 막, 그죠? 무슨 국회의원 삼선하고 또 그 교사하고 또 뭐 썸씽 관계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고발하고 또 난리 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직업일 수는 있지만은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막 악플 댓글 때문에 자살해 죽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6장 16절 19절. 날씨가 좀 시원하니까 5분만 더 할게요. 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이 대놓고 이런 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6, 7가지의 죄 중에서 7가지 죄 중에서 무려 4가지가 정직과 관련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죄. 자, 말라기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성경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회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말라기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방신들한테 맹세하고 거짓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400년 동안 그저 암흑시대로 점철되었던 게 말라기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크게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뭐 때문에? 이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지 마세요. 다시 하지 마, 진짜예요. 다시 한번 말라기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노라. 하나님 미워하신데 이혼하는 거.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게 더 충격이 크겠어요? 이혼을 왜 해요? 여러 가지 사랑하니까 이혼한다. 친구끼리 뭐 친구처럼 살기 위해서 이혼한다. 뭐 서로 하여튼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뭐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솔직히 미워하니까. 근데 그 미워함으로 받는 상실감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혼의 상처. 그런데 그 상처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는 상처가 더 크겠어요? 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린 결론은 그래도 참고 살면 어디는 간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두움의 일은요, 새석일에는 열매가 없대요. 열매는 있는데 죽음의 열매. 우리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만유불변의 법칙은 결국 뭐예요? 진실과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죠? 농부들은 참 뭐랄까요? 농사는 거짓말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해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 그 수혜 입은 사람 보면 멍하니 어디만 바라보고 있대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대요. 비 그치기만을, 해가 뜨기만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걸 도깨비 방맹으로 착각을 해요. 뭔가 교회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그죠? 돈 나와라 똑딱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어떤 마술사를 부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보상심리, 경쟁심리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까 이제 생축으로 드림받았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생축, 뭐예요? 도살장에 소와 양을 잡아 드리듯이 그렇게 진짜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봉사를 심고, 그저 은혜의 자리를 심고, 여러분 그저 찬양의 자리를 심고, 헌신의 자리를 심고, 여러분 다 그저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뭐예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나쁜 걸 심으면, 악한 걸 심으면, 거짓말과 거짓 맹세들을 막 심으면 그것이 자기 영혼도 올무가 돼서 죽이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냐, 그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창통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내 불리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헛맹세하거나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성창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랑을 공급받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처방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단련되어서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심어서 착한 선한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